지난 수요일에는 이천시에서 아주 중요한 행사가 하나 있었습니다. 제28회 이천 시민의 날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이천이 되자, 함께 미래를 열어가자, 이런 구호를 가지고 행사를 했는데요. 이제 특전사의 그런 군악대부터 시작을 해서 어린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 어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고 또 예술 공연을 하고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행사의 중심은 뭐였는가 하면 각 지역마다 이천을 위해서 봉사한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사람들에게 상을 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시장님 상도 있고 국회의원 상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시의 의장상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잘해왔는데 앞으로 더 잘합시다, 이제 그런 뜻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모든 행사에 참여하면서 제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하나 생겼습니다. 나는 사람의 선한 일과 하나님의 크신 일 중에 어디에 더 관심이 많은가? 이거는 이것 저것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중요한 것인데, 사람이 선한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거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한 건데, 주로 나는 어디에 더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내 역사 속에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를 보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가 뭡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능력을 증거하는 것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의 크신 일. 오늘 말씀은 초대교회에 있었던 하나님의 크신 일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말씀을 배우고 그리고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기도하기를 힘쓰는 가운데 기도의 능력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 43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그랬어요. 기사, 기적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초자연적인 일, 초자연적인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표적, 약간 다른데 사인이에요. 사인, 어떤 표징을 얘기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는 언약이라는 게 표징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여호와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다, 이런 고백이 있었던 거예요. 신약 시대로 얘기하면 예수님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는 눈에 보이는 어떤 표시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어린아이를 제외하고도 5,000명을 먹이셨다, 이런 사건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마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누가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요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 이렇게 모두 기록되어 있는 건 너무 중요하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셔서 5,000명이 먹었다, 이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시다. 이게 표징이에요. 표징. 이게 표적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러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 시간을 딱 정해놓고 이제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데,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는데 성전의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에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앉아있어서 구걸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도와주고 싶지만 돈이 없어요. 그래서 내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내 안에 있으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났단 말이에요. 보는 사람마다 다 놀래가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그때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담대합니까? 여러분이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힌 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이래 우리가 증인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으로 이 사람이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주목하지 말고 누굴 주목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얘기하잖아요.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소아시아에서 표적과 기사를 행하여 은혜의 말씀을 증언했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기까지 온 다음에는 질문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사와 이 표적이 초대교회에서만 일어난 건가? 기사와 표적은 초대교회에서만 해당되는 것인가? 여러분과 제가 성경을 아무리 뒤져봐도 표적과 기사가 신약 성경 안에, 구약 성경 안에서만 일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라고 쓰여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부흥을 위해서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기름 부어 주셔요. 제가 교회사를 보면서 깨닫는 게 그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시면 어떤 패턴이 있더라고요. 어떤 형태가 계속 이어져요. 우선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은 계시를 이루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때의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났고, 그 다음에는 기사와 표적은 선교지에서 많이 일어났어요.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우상에 젖어 사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증거해도 이해를 못해. 그 우상을 깨부틀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줘야 되니까 하나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많이 일으키는 거예요. 요즘에도 선교사님들에게 그런 소식들이 들려오잖아요. 멜테리 목사님이 쓰신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이라고 하는, 거기에 보면 그런 게 나오잖아요. 인도네시아의 한 작은 섬에 이렇게 가서 선교를 하는데, 거기는 뭐 포도나무도 없고 아주 척박한 땅이었는데, 그곳에서 성만찬을 하려고 하는데 포도가 없어요. 포도주가 없어. 그래서 물을 뻗어놓고 요한복음 2장에 나타난 가나의 혼인잔치에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주님, 이 시간에 역사하여 주셔서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바뀌어졌어요. 너무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다시 고거로 돌아와가지고 또 성만찬을 하면서 주여 물을 포도주로 바꿔 주시옵소서. 그런데 안 돼. 마음속에 감동이 오는데 마트에 가서 사라 그러더래.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역사하시는 거잖아요. 여러분과 제가 약속 시간 9시로 딱 정해놓고 8시 50분에 집에서 나가면서 주여 신호등마다 파랗게 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이 할 수 있으면 하세요. 그냥 살 수 있으면 사시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정말 살아계심을 보여주고자 할 때 하나님 역사하시잖아요. 또 이제 기사와 표적이 언제 많이 일어나는가 봤더니 교회를 새로 시작할 때, 개척교회를 할 때 일어나더라고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약 34년 전에 이천 성광교회를 개척할 때죠. 교회를 개척했는데 한 몇 개월이 지났는데 감리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서울 응암교회 박용식 목사님이 전화를 하신 거예요. 지금 최근에 이천에서 개척한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그래서 저희 교회가 선택된 거예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지금도 잊어버리잖아요. 안봉원 장로님이라고 계신데 10년 동안을 새벽 기도를 한 번도 안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감사해서 우리 안 장로님이 어떤 생각을 했는가 하면, 개척교회가 있으면 거기에다 감사헌금을 드리고 싶다. 그래서 그 주관에 박용식 목사님, 안봉원 장로님, 그리고 중창단이 저에게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감사의 예물을 드렸어요. 안봉원 장로님은 100만 원을 헌금하셨어요. 지금으로부터 약 34년 전. 그리고 중창단은 2만 원을 헌금했어요. 제가 이것을 보고 눈물을 흘렸어요. 야, 하나님의 은혜가 참 감사하다. 왜냐하면 저희가 그때 그 전주까지죠. 그 전주까지 피아노 없이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그 전주에 우리 성도님이 피아노 헌금을 6만 원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피아노를 사러 갔는데 그때는 교회는 할인을 줬어요. 피아노를 할인을 줬어요. 그래서 6만 원 계약금을 주고 한 달 안에 다시 갚겠다고 약속을 하고는 믿음으로 피아노를 가져왔어요. 약 140만 원짜리인데 108만 원 주고. 이제 좀 알죠? 아,
6만 원 계약금을 주고 108만 원짜리 피아노를 그냥 믿음으로 가져왔는데 하나님이 급하니까 안봉원 장로를 통해 100만 원을 헌금하게 하고 중창단을 통해 2만 원을 헌금하게 하고 108만 원을 딱 주셔서, 그때 제가 경험되어지는 건 뭐냐면 하나님은 정확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이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제가 100만 원이 있어서 울은 게 아닙니다. 2만 원이 있어서 울은 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한 번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으신 분, 그분이 경희대 교수 조경학과 교수였는데 지방에 출장을 가면 지방에 가서도 새벽 기도를 하고 그랬던 분인데 그 10년 동안의 기도를 개척교회인 우리 교회가 받았다는 게 너무 감사하니까 그것 때문에 운 거죠. 그 사람이 안 했으면 다른 사람이 했을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은 하게 하시니까. 선교가 되든 교회가 시작되든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데, 여러분 오늘날 어느 곳에서나 기사와 표적은 일어나지만 특별히 제3세계 3세계에서 기사와 표적이 많이 일어나는 것은 그 사람들이 순수한 믿음으로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했기 때문에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는 줄 믿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시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한대요. 또한 이보다 큰 일도 하리라 그랬어요. 이런 것들이 우리들에게도 경험되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참된 기사와 표적이 뭘까? 초대교회에만 일어나지 않고 오늘날에도 일어난다면 참된 기사와 표적은 무엇일까? 여러분, 참된 기사, 표적 중에 표적은 내가 예수님 안에서 바뀌어졌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의와 평강과 희락의 삶으로 바꿔주시고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삶으로 우리를 바꿔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46절 47절에 보면 성도들의 바뀌어진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성도들이 성전에 모이고 집에도 서도 모였다. 성찬식을 하고 음식도 먹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자, 여기까지 보면 21세기에 사는 우리와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도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예배 드리잖아요. 주중에는 모여서 우리가 속회도 하잖아요. 어제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로 하잖아요.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어느 속회는 특별 새벽 기도에 속원들이 참여하게 하고 그 사람들이 다시 모여서 속회를 하고 그리고 누룽지를 먹더라고. 교회에서. 어떻게 알았냐면 그 누룽지 구수한 게 제 사무실까지 왔어요. 그래서 알았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지혜로워 속장님이 기도도 하게 하고 속회도 하게 하고 집에서 못하면 교회에서 하면 되지 뭐. 교회면 방이 얼마나 많아,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도 주일날 모이고 속회에서 모이고 그룹으로 모이고 막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목할 게 있는데요, 47절에 보니까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그랬어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는데 그 이유를, 우리 칭찬받은 이유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44절 45절 시작.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요. 믿는 사람들이 함께 했대요. 그리고 공동 소유로 하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줬대요. 여러분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하나뿐이 없어요. 이유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생각한 거야.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생각한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속히 오신다고 믿으면 우리도 그렇게 할 것 같아. 그냥 교회에서 모여가지고 서로 그냥 같이 함께 하면서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막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지금까지 안 오셔서 우리는 이유를 잘 알지 못해. 하나님에게는 반드시 때가 있으니까 한 사람이라도 돌아오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인가?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 그러나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 있어요.
각 사람의 종말은 다 똑같아. 우리는 다 하나님 앞에 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초대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놀란 게 뭐냐면, 아니, 세상 사람들은 다 물질에다가 최고의 가치를 두고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사람에게 더 중요한 가치를 두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움켜쥐고 살고 있는데 어떻게 믿는 사람들은 저렇게 나눠주면서 살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은 다 권력이나 물질이나 어떤 인기에 이렇게 노예처럼 사로잡혀 살아가고 있는데 어떻게 기독교인들은 저렇게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는가? 여기에 놀라는 거였어요. Forever 21이라고 여성들은 좀 아실 거예요, 그죠? 그 패션 그 세계적인 브랜드잖아요. 지금 미국 회사에 넘어가긴 했지만 이거 원래 시작한 사람은 장도연 씨라고, 우리 한국 사람이. 이분이 브라질에 선교를 갔을 때, 아마존 지역에 선교 갔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그 음성이 뭐냐면, 아들아 내가 널 사랑한다, 그래 했대. 사랑한다는 얘기였대. 사랑한다고. 여러분들 다 그런 음성 듣잖아요, 그지? 아, 사랑한, 하나님 난 사랑받는 딸이야, 아들이야. 근데 이분이 그걸 놓고 기도했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나는 이렇게 된 거예요. 나는. 그럼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게 뭐지? 돈이더래요. 제일 사랑하는 게 뭐라고요? 돈이더래. 돈을 제일 사랑하더래. 하나님은 날 사랑한다고 그랬는데 나는 돈을 제일 사랑하더래. 그래서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잘 사용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배설물로 여겼다. 해로 여겼다. 내게 유익했던 게 뭐예요? 난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아서.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야. 거기다가 베냐민 지파의 왕손자손이고, 가말렐이라고 하는 최고의 율법학자에게 배운 문화생이고, 그러니까 집안도 좋고 배운 것도 많고, 거기다가 율법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는 물불을 안 가리고 열심히 살았어요. 자기 업적이 자기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런데 내게 유익하는 이 모든 가문의 자랑이든 학문의 자랑이든 업적이든 이런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다. 쓰레기처럼 여겼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 자신을 발견하고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고 보니까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똥이더라. 그렇게 얘기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정도로 표현하지는 못할지라도 예수님의 비전이 뭔가? 예수님의 비전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닌가.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그때에 우리의 일생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을 선물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안에 거하신다 하시니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딨는가. 참된 표적은 내가 변한 것이다. 우리의 삶이 변한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초대교회에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면 4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부흥되었다는 거예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매주마다 새 가족이 들어오는 교회, 날마다 부흥되는 교회. 사모합니다. 네, 사모합니다. 목요일에 우리 경기 지역의 월드비전 본부장님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하는데 그런 얘기예요. 목사님, 우리 월드비전을 도와주는 사람들은, 후원하는 사람들은 가치관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섬기는 걸 굉장히 좋아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그 중에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던가요? 제가 물어봤더니 그분이 그래요. 교회 다니시나요? 라고 물어보면 안 다니신다고 그러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믿는다고 그러신대. 성경도 읽는다고 그런대요. 그러니까 성경은 읽고 하나님은 믿는데 교회는 안 나간다는 거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안타까움과 함께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안타까운 마음은 뭡니까? 나는 내 가족을 너무너무 사랑한다. 근데 가정은 싫다. 그런 얘기잖아요. 내가 하나님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의 핏값으로 사신 이 교회는 안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너무너무 안타까웠고 미안한 거는 또한 교회에서 무슨 상처를 받았길래, 이 형제 자매들 간에 무슨 어려움이 있었길래 교회를 떠난 것일까? 그런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처럼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 표적이 되어 다른 사람에게 칭송받으며 날마다 구원 받는 자의 숫자가 더해가는 그런 우리 5,000교회 되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런 교회 되기를 사모합니다. 여러분, 한 번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막 서로가 이제 변론, 논쟁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논쟁을 벌이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사람이 다가오더니만, 내가 우리 아들이 너무 아파가서 병들어서 우리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님 제자들에게 왔는데 고치질 못했다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믿음이 없는 세대요, 그렇게 얘기를 하셔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책망은 두 가지뿐이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하고 게으른 거,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하면 믿음 있는 사람, 부지런한 사람 좋아하는 거예요. 이 사람 자기가 믿음이 없으니까 예수님께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냥 궁휼히 여겨주세요, 이렇게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9장 2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자기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그 사람이 그랬거든요. 할 수 있거든 좀 고쳐달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그 아이를 고쳐준 다음에 조용한 그런 자리에서 어떻게 우리는 왜 고치지 못했습니까?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라고 얘기하셨잖아요. 아,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를 같이 말씀하신 거예요. 한번 따라 볼까요? 믿음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해야 믿음이 강해진다. 이게 같이 가는 거예요. 제가 내일 아침 새벽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고향을 방문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 믿질 않아요. 아, 요셉의 아들, 이렇게 사람의 아들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게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요청했을 때도 믿음이 없으니까 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자기 밑에서 일하는 로마 백부장이 자기 밑에서 일하는 그 유대인 사람 하인을 위해서 예수님께 왔을 때는 고쳐주시잖아요. 자기 딸을 위해서, 귀신 들린 딸을 위해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도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왔을 때 고쳐주시잖아요. 아, 그런 거구나. 여러분과 제가 믿음을 가지고 나가는 걸 기뻐하시는구나. 우리 오천교회가 초대교회와 같은 부흥의 역사를 새롭게 써나가기를 사모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성령의 역사는 오늘도 이어진다면 여러분과 제가 이 사실을 믿기에 우리가 이제 특별 새벽기도 때 하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볼 때 역사는 일어날 수 있구나. 사람들이 교회가 쇠퇴한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기도가 쇠퇴하는 것이 아닌가. 자, 여러분과 제가 우리 초대교회의 기도를 함께 같이 해볼게요. 시작.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기를 마치매 먼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자, 이 말씀 우리가 오천교회니까 5가지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한번 다시 드려볼게요. 자, 시작. 주님을 더욱 사랑하는 예배의 열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
잃어버린 사람들에 와요 애타는 마음을 주옵소서. 세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표적과 기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네 번째, 매 순간 하나님의 영의 인도함을 받게 하옵소서. 다섯 번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눈을 감고요, 이 시간에 나의 육신의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고, 또 마음에 바라고 원하는 것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시고 함께 기도하십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성경의 역사를 함께 했습니다.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할 때 아버지 하나님 기사만 표적이 나타나고,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의 삶이 변화되고, 아버지 하나님 사람들의 칭송을 듣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순환으로 난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특선을 통하여 함께 기도하고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고 주여 원합니다.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부분에 손을 얹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상의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물과 아버지 하나님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했는 것처럼 아버지 무릎 아픈 이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끌어 주셔서 일어나 걷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신병이 아픈 이들 주여 평안케 하시고 온전케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떠나가게 해주시며 주의 영광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들고려 지시고 아버지 하나님 전쟁을 맞으신 주님, 주님의 이름으로 능력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새롭게 해 주시옵소서. 주의 강권하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에 임하소서. 성령에 임하소서. 불같이 가득한 바람같이 아버지 하나님 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하여 기도합니다. 초대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함께 기도에 온전히 힘쓸 때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변화됨을 감사합니다. 교회가 부흥됨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전교회가 특세를 통하여 기도의 불이 붙게 하여 주시옵소서. 뜨겁게 기도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사와 표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처럼 금과 은은 없지만은 우리에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주사오니 이 시간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명하노니 모든 열병을 떠나가며 모든 질병은 떠나가며 연약한 부분들이 온전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했사오니 나음을 입은 놀라운 종일 누릴 수 있는 심령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새 생명으로 우리를 의롭다 하셨사오니 주님 우리 안에 거하시오니 의롭고 평강이 있고 기쁨이 넘치는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전에 없었던 놀라운 부흥의 역사들이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